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번 주에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의 이 마지막 단계 40년이 지나고 요단강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그 마지막 단계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듣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또 그러한 언약과 또 율법과 이 율례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들의 선포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신부로서의 구혼을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돈하다 혹은 청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거룩한 주님의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그러한 그 이야기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그 예수와의 참된 본질과 지금 연결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이 광야의 그 지난 40년 동안 정말로 중요했던 어떤 그 분기점, 영적인 사건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했던 어떤 그런 관문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뭐 우리는 뭐 광야 혹은 출애굽의 어떤 여정 이렇게 생각하면 뭐 홍해바다 혹은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처음으로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재판을 돕는 그 돕는 배필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그 이드로,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만났던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 고백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재판한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 법정에서 어떤 송사를 다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토라에서 이 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삶에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키고 삶에서 살아나가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묻는 일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가르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오늘날로 치면 글쎄요, 뭐 더 비약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설교나 혹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나 뭐 이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이것이 모세가 뭐 혼자서 이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성취이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개개인의 어떤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공동체가 서로의 죄의 짐을 담당하는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같은 이야기고, 그 이전에 개인으로서 머물렀던, 그래서 이 자아가 그냥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우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야기를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슈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그 길을 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관건은 한 사람이 그것을 열심히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일 이 여기에서 이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닌데, 이게 이방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이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또 너희에게 허락하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리라.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토라에서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땅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희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어떤 영적인 이야기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뭐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러한 그 계통 가운데서만 있는 그러한 일로 가두어 두게 되면, 말씀이 영적인 건 맞습니다. 또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하늘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 땅 그리고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일의 관건이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말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필요한데, 1000명을 섬기는 자들, 100명을 섬기는 자들, 50명을 섬기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들을 세우라. 이게 이제 그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실함의 능력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그 능력 있는 자, 이걸 이 하일이라고 하죠. 하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현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능력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돕는 배필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는 배필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와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고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것이냐, 뭐 적용이라고 하는 말로는 좀 충분치가 않은데,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말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강론에 그치지 않고 이 전 공동체가 이것을 따르면서 사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관건이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지? 왜 말씀이 나에게 열리지 않지? 만약에 이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이전에 말씀을 함께 세우는 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것에 담을 내용물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이 그 이드로, 그 예테르, 남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방의 남은 자의 이 공동체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백성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면 나머지 1000명은 따라오고 뭐 50명은 따라오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0명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해산하는 이야기이고요. 50명이 한 사람을 세우는 또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이 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서냐. 뭐 그 권위에 대해서 또 도전하고 뭐 그리고 서로 그 누가 높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법한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100명이 또 50명이 1000명이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이야기. 그 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이야기는 그 한 사람만 뭐 높여준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재판을 할 때에 쌍방간에 공정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쌍방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뭐 다투는 어떤 당사자들 무슨 뭐 갑과 을 뭐 이런 어떤 그 분리된 표현입니다만은 그 히브리 말로 이 쌍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흐라고 하는데 형제간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미 형제끼리의 다툼은 그냥 어떤 타인과의 다툼과는 다르죠. 형제의 이 다툼에 대해서 이 잘잘못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샤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샤파트는 무언가를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문을 지키는 자를 샤파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뭐 사사들이 바로 그런 이 판관 그런 그 재판장이 돼서 백성들을 재판하죠. 그런데 재판하는데 예수와께서도 이 땅을 재판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그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이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시면서 그 가난에 대해서 재판하고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면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을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재판이라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재판을 감당할 우리가 재판하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법정인 다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가 사람들 안에서 부족하고 또 그 사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혹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그 연약함과 그 결핍을 심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것을 채워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뭐 정확한 표현은 돕는다, 뭐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법령을 쭉 나누어 주고 그냥 이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참 이거 그 다른 방법으로 왔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100명, 1000명, 50명, 10명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판결을 하는데 쌍방간에 서로의 형제들끼리 공정하게 판결은 주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혹은 더 넘어서서 누군가의 악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내가 채우고 또 내가 떠안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무너진 어떤 그 이 공의는 다 개인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삶, 나의 감정, 나의 처지 이런 것을 우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관자로서 물론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와께서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재판하는, 말하자면 심판하는 자들로 서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철저하게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만일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허한 울림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게 그 이드로의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여기서 기력이 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팁볼이라고 해서 시들어버리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실패하고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어떤 선택적인 사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이야기가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의 관건입니다. 그 처소가 어떻게 예비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이야기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 원유맨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하시거나 또 뭐 학교에서 이 신학을 가르치시는 이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그렇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래야 이제 말씀이 이렇게 더 열릴 수 있겠다, 이런 이 생각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한테 이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셨는데,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목사님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가 있을 때에만 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가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성취돼야 되는데, 실현돼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이분이 일어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갈망이, 그 소망과 사랑이 결국 말씀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말씀은 비로소 실제의 어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실은 우리가 그냥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듣던 뭐 강의를 듣던 이걸 들어서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우리가 재판관들이 되어서요, 주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요, 말씀이 나갈 것이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또 진실하고,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메트라고 해서 이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죠. 그런데 이 신실함을 뜻하고 또 성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이제 불이한 이익, 이 배차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말하는데, 이 탐욕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영적인 본능으로 경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완전히 다른 어떤 이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그러한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의 그 이 지혜가 지금 신명기 1장에 다시 한번 선포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홀로 남게 하고 고립되게 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그 관계나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과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교리나 혹은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세워가는 것. 말씀은 예수와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간구하고 또 그렇게 애쓰면 내가 반드시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또한 주께서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늘 이 1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행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행할 일이 명령되는, 이거 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언약을 받고 또 그 언약이 선포되는 바로 그 시내산 언약과 가르침, 이 토라가 선포되는 이 오순절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타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떤다, 혹은 넘어진다, 위축한다, 위축된다. 이게 그 해쪽 속에 이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있는 해쪽 속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용사의 마음을 갖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무장으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또 말씀의 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의 검이 무엇이냐? 이 용사의 마지막 무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는 어떤 뭐 주술적인 어떤 그 말씀이 내 안에 뭐 어떤 뭐 영적인 검이 되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말씀을 서로 감당하고 세우고 또 사랑하는 그 이야기로 실제로 성취하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귀한 용사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